굿모닝.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시원한 냉수가 갈증을 해소시키듯 답답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시원한 냉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 초막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일의 초막절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은 금으로 된 통에 실로암 연못물을 담고 순례자 행렬을 인도해서 성전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갈라 물을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의 공급을 약속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암송하는 구절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구절로 된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불렀죠. 초막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 물을 번제단에 붓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막바지에 물을 구하는 자를 향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우리 주님은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이십니다.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메시아라는 뜻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가란 인생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온갖 누리고 즐길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참 즐거움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나와 마시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개적인 선포 가운데 무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며 여러 부류로 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전에 했던 여러 기적을 통해 그에게 마음을 연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참으로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포와 말씀 앞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무언가 찜찜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여러 모습으로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더니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다윗의 씨로 올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메시아는 같기는 하지만 또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팩트만 가지고 있었고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래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내가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태여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또 어떠한 부류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기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무리가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사렛 출신인데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기회를 틈타 체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 기회를 좌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종교 지도자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수비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수비대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그들을 책망을 하죠. 그러자 성전 수비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이 되었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또한 설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즉 우리 안에 이 핵심 멤버 안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1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는 51절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돌밭 속에서도요, 꽃은 피어나고요, 가뭄 가운데서도 또 새싹이 자라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참되게 믿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믿음이나 편견, 아집에 사로잡힌 태도로는 절대로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면서 혹시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기웃거리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배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도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시면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수없이 들릴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귀한 생수처럼 은혜에 목마른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루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